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앞에서 그동안 분열과 파당 문제, 음행 문제, 성도가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문제, 또 성도의 방종과 만찬할 때 음행을 겸하여서 하는 문제, 이 네 가지 문제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문제들은요 모두 인편을 통해 바울에게 전달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근로의 집 편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서 들은 바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7장 지금부터는 사람이 와서 구두로 고고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르죠? 앞에까지는 누가 와서 사도 바울님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받은 편지, 메일로 문제 보고된 거에 대해 내가 답변을 쓴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바울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들도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무엇에 관하여 라는 헬라어 페리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논문의 제목으로 무엇에 관하여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이와 같이 어떤 사안을 좀 다루는 첫 번째 글쓰기 할 때 헬라 시대 때 페리라는 단어가 나오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들의 문제 속에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편지를 써서 이 상황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 한 구절 이 앞부분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가 그 난리통에서 있어도 그 중에 누군가는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않고 교회와 여러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해 보고자 움직였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세상 방법에 빠져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소하는 거에 정신없을 때 누군가 몇몇을 깨어있는 사람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솔루션 얻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참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영적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답을 구하려 하는 자들이 일부지만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와 성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고난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 답을 구하려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결국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해왔을까요? 크게 세 가지 질문인데 모두 또 역시 음행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질문해 온 겁니다. 1절에서 5절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질문해 온 겁니다. 6절, 9절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요. 마지막 10에서 16절은 이혼에 대한 부분을 또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약점이 뭐라 그랬어요? 성적인 것, 음행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 그 문제가 부부 사이에까지도 들어오고 또 독신, 약혼, 과부 등등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었고, 보다 못한 그들 중에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어 답을 얻는 것이죠. 새벽 시간이라 사실은 자세히 다룰 수가 없어서 간결하게 바울의 메시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의 음란한 영적 상황 속에서 너무 밖이 음란한 겁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세상이 영적으로 음란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또 음란한데 우리 저들과 달라야 되지 않냐? 우리 금욕함으로 구별되자. 문제는 이들이 부부 사이였음에도 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으니 크리스찬 부부는 구별되기 위하여 금욕해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부부들에게 서로의 몸을 주장할 권리를 각자 갖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표현을 하죠. 3절을 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의무를 다하다는 표현이 물론 이제 그런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용어를 좀 특별한 걸 썼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페이로라는 단어를 써서 빚을 갚다, 채무를 갚다 이런 뜻을 썼어요. 바울은 부부가 상대에게 책임을 다해야 할 성적 의무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빚을 갚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갚지 않으면 큰일이 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경제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밖을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자를 구할 수가 있고요. 남창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집 밖에만 나가면 동성애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유혹 많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장에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6장 9절에 보면 당시에 불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들의 행태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 다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탐색하는 자, 남색. 이 탐색이 약간 좀 이렇게 뭔가를 찾아다니는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헬라어 말라코스라는 단어가 부드러운, 여성화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색하는 자란 얘기는 그 다음에 바로 짝하여 나오는 단어와 비교해 보면 남자 동성애자 중 여자 역할을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남색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남자 동성애자 중 남성 역할을 하는 자. 그러니 가정밖만 나가면 이와 같은 상황이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음행들에 넘어가고 유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부부는 금욕으로 답을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한 몸을 이루는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는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더 필요한 존재라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요, 바울은 예외사항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금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결단도 인정해 주면서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중간에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할 수 있다.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사탄이 틈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음란한 세상이기에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들이 쓴 보내온 편지에 대한 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독신 상태에 있느냐? 혹은 현재 결혼 생활이 종료된 상태에 있냐? 그렇다면 그냥 나와 같이 지내자. 그냥 나와 같이 그냥 똑같이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굳이 결혼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유는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바울은 홀로 지내는 그 독신은 은사를 받은 사람만 계속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라고 꼭 얘기해 줍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소위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나처럼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신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결혼하지 못한 상황을 독신의 은사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그건 독신의 은사가 아니죠. 독신의 상황인 겁니다. 독신의 은사는 7절에 말한 건 9절에 이렇게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 말은 독신의 은사가 없거든 결혼해라 이것이거든요. 따라서 독신의 은사란 다른 것보다 절제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타고나진 사람, 노력 없이 은사라는 게 노력하지 않고 내가 갖게 된 거잖아요. 절제가 저절로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요, 자기가 말한 이 6절과 9절부터 이런 내용이요, 명령이 아니라 자기 허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허락이라는 용어가 의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한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바울은 이런 지침을 하면서도 이 지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에 근거한 명령인지 아니면 자기의 사견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조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철저히 계시로 하나님께 받은 것만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그렇게 편지를 썼고 사실은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참 바울이 철저한 그런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혼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여기는 다시 돌아와서 자기 사견이 이제는 아니고 이혼에 대한 부분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확실히 해두고 가죠. 10절을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죠? 다시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도 아까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굳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현재 상태로 살아라. 남편이든 아내든 일단은 갈라서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갈라졌다면 그냥 다시 합하든지 그냥 있어라. 상당히 좀 이렇게 별로 변혁을 추구하지 않죠. 사실 이 왜 그랬을까 설명할 것이 많은데 시간상 더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울은 현재 상황 속에서 다 다른 상황인데도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계속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논지는요, 그 다음 질문인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얘기고, 무할례자는 표현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자는 굳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비유대인 되려고 하지 말고, 또 무할례,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굳이 막 할례 받으려고 찾으러 다니지 말아라. 전혀 어떤 변화에 대한 말을 하지 않죠. 나아가 심지어 마지막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너가 종이냐? 굳이 이렇게 자유인 되려고 그래. 하지 마. 물론 기회가 있다면 해도 돼. 하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럼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조건 종이면 자유자가 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성경의 강조점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전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여 주님을 섬기는 존재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여놓은 세상의 상황에 갇혀있는 그 상태가 사실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은 더 컸다라는 것이죠. 결혼 상태를 갈라서고 다시 합치고 이거 주님 섬기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주님 섬기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종이냐 자유자냐 그것도 사실 주님 섬기는데 방해될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바울은 다 초월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자유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각 상황들에서 그냥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과 성경은 현재 상황, 결혼이냐 이혼이냐 독신이냐 안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주님 못 섬길 거 없다. 방해될 거 없다. 민족적 특징,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상관없고, 신분적 계층, 매였냐 자유자냐 이거 다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19절 중반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킬 따름이라. 이런 상황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계명 따라 지키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초월의 신앙입니다. 매여 있다고 해서 매인 것이 아니고 자유하다고 해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초월의 신학을 붙들고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 항상 주의 계명을 따라 지키고 하나님과 그 상황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도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되 균형 잡히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여 말씀 따라 살고 또 초월하여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